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고요. 주신 말씀은 20절까지죠. 저희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고 알았던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사람이 누구죠? 사도들이죠, 사도들.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12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지금 주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발을 씻기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사랑으로 알았어요. 사랑이 맞아요. 예수님이 본보기가 보여준다, 그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2명 제자들 중에 전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씀이세요? 너희 중에 전체가 다 깨끗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깨끗하지 않는 자를 몰랐다, 알았다, 알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을 바로 뒤에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가 마귀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세상에. 뭔 말이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는데 거기 헌금 들어오는 걸 손을 댔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제자이기,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사탄의 종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다, 그러시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열은 게 아니라 세상에 열어놓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줘버린 자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고 성경은 들고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 마음은 사탄에게 줘버린 자들이 엄청 많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예수에게 붙여주신 그분들도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연 자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팔려고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안 팔렸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가 한동안은 가룟 유다가
의인의 반열에 가야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 가룟 유다는 사탄의 종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요한복음 13장 29절에서요, 그 뒤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를 쓸 물건을 사려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아멘. 빵 조각을 받죠. 빵을 준 자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조각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예수를 팔려고 나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연 게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아세요? 아세요. 그러시잖아요. 내가 뭘 했다. 원래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온갖 것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른다 그러시죠. 어디 있어요? 심판대에서 하신 이야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는 이 악한 종아 이렇게 하세요. 악한 종이라는 건, 악한 것은 누구예요? 우리는 악하다면 나쁜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 근데 악한 것은 무엇이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이죠. 그럼 악한 종아, 그러면 이 사탄의 종아, 그 말씀이시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도 전했고, 하고 싶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세요? 이 악한 종아, 이 말은 사탄의 종아. 뭐다? 마음의 문을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에게 열어놓은 자다, 그 말씀이시죠.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종인지 구별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편 보면 시편 41편에 시편 41편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1편 다 읽지 말고요. 5절에서 9절까지만 보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멘. 이 말씀은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아들이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멘. 누구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이걸 예언하신 분이 이사야가 예언하셨죠. 근데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뒤에 가면 나옵니다. 나를 보려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을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해도, 하나님 이 땅에 오셔 말씀을 해도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그 이름을 언제쯤 말살 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가 언제쯤 오셨어요? 한참 뒤에 옵니다. 근데 이사야께서 예언을 하셨죠. 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들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뭔 말씀이죠? 나와 떡을 같이 나눠 먹던 나의 절친한 친구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죽였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가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알고 사탄의 종이란 걸 알고 불러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서에 우리가 봤던 대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41편이 예수님에게 쓰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세요. 이사야가 예언으로 쓰신 것,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같이 먹는 제자들이, 친한 친구가, 같이 있는 자가 예수를 죽인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팔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어문소리를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항상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냥 그대로 우리가 듣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없으면 헛거잖아요. 필요 없는 시간 버리잖아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녁 잡수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알고 오셨으니까. 그분은 어떻게 되실 거라는 걸 그분은 알고 오셨고, 알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어디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갈 때를, 갈 곳을 알고 계셨다. 왜 그러세요? 우리 때문에. 내가 누굴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본문의 말씀을 보고 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대부분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게 있다. 이렇게 내가 가졌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에게 이관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 거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관된 사람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뭔 말이시죠?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이관이 다 됐다 이 말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가르쳤고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12명 중에 한 명은 나고자잖아요. 맞잖아요. 한 명은 나고자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나고자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나고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로 다 12명을 다 아버지께 드렸다. 왜 드렸어요? 처음부터 그 자는 아니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보내주신 그 사람은 가룟 유다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갈로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아버지께 주신 대로 그대로 다 아버지 이름을 주었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다 주었다. 그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럼 가증한 것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은 갈로 밖의 사람이다. 맞죠? 가룟 유다와 같은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예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당신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왜 당신 나를 모르시나이까?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른다. 이 약한 종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 가는 길에 섰다가 가면서 예수를 보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어디에서 한 고을에서는 최고로 알아주던 사람인데 왜 나를 이곳에 세웠어요? 이곳으로 보냅니까? 물어봤을 때 이 악한 종아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지 않는 자들은 갈 곳이 그곳뿐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8절에서 12절까지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12절에 보면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11명은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한 명은 본래 멸망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래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최고인 것 같이 이야기하며 본인이 제일인 것 같이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자식 받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보면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시고 모든 것 하신 것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랑을 심었듯이 내가 그들 안에 사랑을 심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 말이죠. 그 씨가 어떻게 양자의 씨가 심기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과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26절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내가 그들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 안에 내가 있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강구하고 있다. 근데 본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요. 본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으로 넘어가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발을 씻는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세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데 이 땅에 오시면서 받은 사람입니다. 배 타는 뱃놈을, 그렇죠? 우리가 뱃놈이라 이러잖아. 배 타면 배 타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일자무식이죠. 붙여줬어요. 그랬는데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서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라 그러기도 하고, 주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주인 되신 분이 종을 위하여 자기가 택한 자를 위하여 발을 씻으셨어요. 그러시는데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을 못 씻는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세요.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본인의
본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세례는 천국이고 불 세례는 지옥이죠. 이건 지옥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다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구경도 못 한다. 가야 구경하잖아요. 가지도 못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발을 만일에 베드로에게 씻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굉장히 우리는 사랑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살아 계실 때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께 받던 곳으로 되돌아갈 시간이 됐다. 그걸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왜 씻겼어요?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야고보 5장 15절에서 16절 보시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우고 왔는데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또 야고보서가 또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자,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의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묻기를 나는 발을 씻지 않는다고 물었어요. 근데 그럼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베드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안 씻으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자는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의인이시죠.
의인의 제자잖아요.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너를 사랑을 안 주면 니가 내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 야고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간다 그 말씀을 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발을 씻어주라고. 그러시면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모욕한 자는 뭔 말이세요? 거듭난 자죠. 예수의 믿음으로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사랑의 씨로 심겨진 자를 두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분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요? 아니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회개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의인을 가진 자가. 지금은 의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 누가? 그렇죠.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베드로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베드로와 하나님과 연결은 뭐로까 시작이 돼야 돼요? 뭐로까 지금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관계가 있는 거지 별도로 있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의인의 기도는 의인이 말씀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의인이 있죠.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는 발을 씻는 게 뭐죠? 내가 몸소 보여준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뭘 해라고 그랬어요? 먹이라, 치라 이러셨죠. 뭔 말씀이세요? 뭘 먹여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치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10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느니라 그들은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선생이다 주다 내가 주가 친히 내가 발을 씻겨 보여줬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게 맞다. 그러면 전도하러 가면 물을 갖고 가 발을 씻겨줘야 되네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사랑을 아무나 붙들고 내가 네 사랑한다고 두드려야 돼요?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럼 뭘 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했듯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기도해줘라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사랑해라 그러는 줄 알고 그렇죠? 사탕도 사가가고 사과도 사가가고 땅콩도 사가가고 가잖아요. 아니라 기도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한 자, 그렇죠? 성령을 영접한 자, 그렇죠? 영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빠르겠죠. 거듭난 자들도 본인이 지은 죄는 사하여 주신다. 누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회개를 해야 돼요. 아무나 한 회개하라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물론 회개할 수 있는 세례를 주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전혀 아니고요. 성령과 불로 두 개 다 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겨울에 따뜻한 지옥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11절에 보면 이는 다 팔자가 그랬죠.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셨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으로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야기하는 척 같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뭘 도둑해 간다? 우리 삶을 도둑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도둑해 가는 거예요. 죽이는 건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로 한다? 입으로 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누구다고 성경에 나오랬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다. 그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우리는 우리 귀 듣기 좋은 소리 하면 푹 빠져버려요. 절대 아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이 이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 그때 당시에 장정이 하루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걸 헌금하면 뚱채가 내가 서야 되겠다고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걸 가지고 없는 자들을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뚱쳐 서야 되겠다. 뭔 말이죠? 말은 참 잘하잖아요. 번들이하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쓰지 왜 그랬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가 뚱쳐 쓰려고 했다. 지금도 그렇다.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루 8시간 기도한다. 12시간 기도한다. 내가 말씀 보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래요. 실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가보면 계속 놀아요. 가보면 아무리 시간을 재봐도 시간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함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시편 41편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다윗의 아니라 다윗의 가르쳐주는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평하여 하셨고 예수님이 시편 41편을 이 땅에 오셔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요. 자, 예수 이름을 몸부르게 하는 자들이 있었죠. 성경에. 왜 그랬어요? 그 이름만은 부르지 말고 나머지 다 해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한참 전에 들었죠. 찾아봤는데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했을까요? 지금 시편 41편에 보면 언제쯤 예수 이름이 없어질까? 누가 그래요? 누가 그 마음을 줬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악한 종들이요. 악한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악한 종들이 예수 이름을 몸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누굴 죽이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미친놈같이 생각해요. 정말 열불나요. 죽으면 지마 죽지 왜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이 언제쯤 없어질까? 성경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 안에. 그 예수 이름이 누구 거다? 누구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누구와 견주려고? 하나님과 견주려고요. 하나님 되려고요. 본인이 하나님 되려고 예수 이름을 몸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 부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이름이 언제쯤 없어질 건가 굉장히 이 악한 종들은 고심합니다. 그걸 예수 이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아멘. 내가 보낸 자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근데 뭘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굴 영접한다고요? 예수를. 예수 이름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심겨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게 성경 말씀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든지 뒷겨보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 이 모든 일을 행하든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되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고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육신의 형제 자매에게 기도를 하면 발을 씻는다. 뭔 말씀이시죠? 들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어디를 펼쳐놓고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자녀 돼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교회로 오잖아요. 누굴 만나러 와요? 하나님을. 왜요? 말씀으로. 양육되면 나는 뭐가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내 영이. 그렇죠? 내 영이 강건하면 육이 강건해진다. 근데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면 나는 뭐가 된다? 세상의 최고가 돼요. 그건 성경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녀 안 된 자들도 입으로만 하는 자들도 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을 골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사람과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한 곳에 같이 떡을 떼고 먹고 있다. 그 대신에 현혹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다가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죠.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 해요? 알곡이 다칠까 봐 뽑지 마라 하잖아요. 현혹되지 마라 말이에요. 현혹되지 마라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발을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발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혹되지 마라 말이에요. 뭐로? 말씀으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는 안 씻는다. 그럼 니와 나는 관계가 없어. 베드로가 왜 안 씻어요? 왜 안 씻으려고 그랬어요? 그분은 주인이시고 선생이니까 미안해가 안 씻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온다 그러면 반대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무덤에 갖다 놓고 배 타러 가버렸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해가 온다 그러는데도 배 타러 가버렸어요. 그게 누구다? 그게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 사랑이 심겨지지 않는 자들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가룟 유다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요 베드로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나 같으면 굉장히 좋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회개하지도 못하고요, 잘못되었다고 목매에 죽어버리죠. 자살해버리죠. 목매에 죽어버리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기 보면 그러니까 목매가 죽든 약을 먹고 죽든 자살을 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를 팔았다고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었어야 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팔았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요. 그 자들은 누가 앞길을 막기 때문에, 자녀들, 후손들의 앞길을 막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오는 게 좋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바로 되면 됩니다. 아멘. 계속 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 자녀 되는 여러분이 자녀 되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오시는 분이라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하다가 현혹되지는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이미 모욕한 자들이다. 이 말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옥토밭에 뭘 심었어요? 사랑의 씨를,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심은 자들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기도해 주면 의인의 기도는 광고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 두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악한 종들이 기도하는데 누가 모여요? 아니시잖아요. 자녀가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씀이세요. 그걸 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는 아버지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육신의 형제 자매와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승리하며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우뚝 서서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